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울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켜주신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 주님, 내 앞에서 내게 찾아온 문제와 함께 싸우시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오늘 부어지는 그 모든 은혜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온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오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드리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더 나은 소망이 되시며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점점 더 성화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뒤로 가지 않게 하시며 앞을 보게 하여 주시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설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3면입니다.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좀 많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대단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제도가 생겨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비 제도를 제가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더 잘 알고 싶은데 좀 이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지는 대단히 선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되게 부자인데 성공한 사업가인데도 자기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기초생활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수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년 전 기사인 2017년의 기사만 보더라도 서울에서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3년 새에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로만 들어가는 부정수급액에 비해서 실제로 환수되는 액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짱 꽝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도와 법들을 악용해서 왜곡하고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남용하는 이들이 과연 이런 사회적인 법제도에만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이비 이단들 그리고 특히나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사이비 이단들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복음을 자기들 멋대로 악용하고 왜곡해서 많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등 끊임없이 이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단들이 요즘 사회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했던 것 같이 이미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다른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가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던 중에 히브리서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쓴 설교라서 기억이 났습니다. 네.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신앙하는 복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던 때였고, 내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율법을 사용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따라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복음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도 않게 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역시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좋은 제도나 법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악용하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얻은 것도 맞고, 다시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죄 지어도 돼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털어놓고, 이 부끄러운 죄, 내가 또 짓고 말았던 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데, 문제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신이 지을 죄 역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26절로 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용서를 못 받는다고? 이거 조금 손해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즉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일부러 죄를 짓는 행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더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죄는 지어요. 그런데 이 죄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이 죄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범죄는 마음의 완악함을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스스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고, 또다시 죄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선언받는 강력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가리켜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식으로 갖고 있던 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자신이 져야 할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주신,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주신 이 복음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만 해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는데, 너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그것을 너희가 어겼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중할 것인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들과 동일하게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어기는 것도 그렇게 강력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주어진 그 복음을 어기는데 얼마나 더 큰 대가가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삼위일체적인 관점으로 이 범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신자들에게 역사하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음에도 그것을 배척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층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그들에게 대적한 자들의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과장을 좀 더한다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가 큰 만큼 그것을 배반하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이 더 무거울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듯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복음을 버려버리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도 분명히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무서운 경고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그냥 여타 믿음이 연약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대상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잠시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조금 회의감이 들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거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마냥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과거 한 차례 큰 싸움에서 이겨냈던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했고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받은 핍박이 그냥 언어적인 모욕, 저 예수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감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조차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자기들과 같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그들을 위로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며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승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때 그렇게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귀한 복음, 너희가 그러한 수치와 모멸, 모욕,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너희를 담대하게 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지금의 고난에서도 일어서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이요 사라지는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신뢰하고 하늘 상급을 믿으며 과거 고난에 승리하였던 대로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이 고난도 같이 승리해라. 과거 승리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라.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놓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앞으로 얻을 영원하고 큰 상급을 얻게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핍박을 받든 박해를 당하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담대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사람은 급격하게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좀 더 실력을 기르고 내 입지가 다져진다면 나는 더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결코 우울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환난을 이겨내었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환난이 계속해서 찾아오자 자기도 모르게 그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열망, 하늘 상급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점차 잃어버리고 우울감, 영적인 좌절감에 빠져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라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그 모든 상급을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에 점점 지쳐가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최후 승리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다만 관성이니까, 나오던 예배,
그래,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그래 한번 오늘도 교회 나가보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게 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냐면 저 역시도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조차도 의심하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관성했을지는 모르지만, 비록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35절에 기록된 너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하늘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살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살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죄를 짓고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새로운 살길을 붙드는 나에게 분명히 그 대가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먼 훗날이 아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믿음의 삶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삶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면서 달려갈 길을 마땅히 달려나갈 때, 우리가 하늘의 성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소유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 매일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는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랬듯이 우리 역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풍파에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하늘 성소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앞으로 걸어나가는 삶,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또 격려했던 것처럼 매일 전진하며 퇴보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허락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새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주 예수만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 앞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우리의 갈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젬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든 쟁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들고 주님 내가 앞만 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거역한 우리를 용납하신 주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만,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나의 삶을 통해 매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소.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죽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만 기억하게 하여 주십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담대함 주시옵고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과 찬양과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고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의 아이들, 이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여, 인격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은 너의 참 부모 되신다, 너를 내게 맡겨주셨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초등부회 때부터 그것을 아우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겉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의 부모 되시고 그의 참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이틀간의 초등부 여름성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라는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서로의 은사를 채워주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세대들로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부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교사로 부르신, 교역자로 부르신 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그들이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먼저 은혜받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성경학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두산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능히 전할 것을 전하는, 능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게 주여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요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그 말씀 힘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이가 없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로 끝없이 달려나가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